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실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어떤 렘넌트한테 전달하다 이렇게 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렘넌트가 저한테 딱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전혀 살지 못하고 있고 찬송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정말 영광과 상관없는 삶의 상태, 내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살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 되는 것이다. 네 삶에 많은 문제나 한계,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게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포럼한 적이 있어요. 왜 살아가십니까? 왜 공부를 하고 왜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전에 이제 친한 친구인데요.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 라면을 먹다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진짜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근데 바이올린을 왜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황하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아니 그게 궁금해서. 난 참 오랜 시간 동안 바이올린을 해왔잖아. 그걸 왜 하냐고.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라면을 먹다가 멈칫하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어릴 때부터 했고 계속 했고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고를 갖고 그러니까 음대를 들어갔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고 이것저것을 하는데 정작 바이올린을 계속 해왔지만 왜 하는지 모른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요. 일도 하고 공부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진짜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 인간의 주된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삶에 사실상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 부족한 나에 갇혀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복음이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비밀, 방법, 내용, 힘이 되고 모든 것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인생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모양인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똑같은 문제에 좌절하고 같은 습관에 빠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로 그 속에서 행하려 하십니다. 참 말씀은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따라 살면 안 돼요. 재능을 따라 살면 직업도 만나고요, 직업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게 있어요. 달란트를 쫓아 달란트로만 살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달란트는 재능,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재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것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의식주를 해결하겠죠. 그러나 오직 의식주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 인생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정하신가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찬양 인도자로 참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주고 반가워해주고 많은 렘넌트들이 막 저를 칭찬하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달콤했어요. 사람의 인정을 쫓아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쫓아 살면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람의 칭찬이 내 삶에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중요한 가치들을 상실해요. 즉 저는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내게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가치니까 영적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사람의 인정을,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할 수가 있겠어요?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건 내 상태가 어떤 모양이건 저는 늘 말합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또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난과 부족함과 약함과 강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상태가 좀 무너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상태에 머물지 마십시오. 성경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마땅히 예배 인생을 걸어야죠. 내 지금의 연약함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죠. 저는요 사역을 하는데 누구와 사역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주소를 줍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일지라도 전혀 고민 안 하네요. 그리고 저는 카카오 맵을 검색합니다. 몇 분 뒤에 도착한다. 밑에 도착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카카오 맵을 따라가면 나는 목적지로 도착한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는 하루 앞도 모르는 연약한 자예요. 예배 중심의 삶, 진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시스템을 주셨어요. 방향을 잃지 말라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모든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배 중심의 가치를 두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정표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키미랍니다. 지금 카메라 단속합니다. 속도 줄이세요. 앞에서 우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좌회전해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 언약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 멈추라, 도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축복합니다. 내 상태 따라 살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 사십시오.
저는 예전에 강단 말씀에서 그 말씀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선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두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도전하라 하면 도전하고,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놓는다고. 내 상태나 욕심의 가치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배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 살다, 물질을 위해 살다, 성공을 향해 도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돼서 힘들고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성공을 못해서 그 실패에 갇혀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일생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일생을 들여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 살지 말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배 인생을 두고 하나님,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일생 진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내 소원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진짜 붙잡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을 잘 정리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전 전도의 시작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237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손으로 다음 세대를,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2부 말씀에 아무도 가치를 모르는 전쟁이라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 어떤 전쟁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지키기 위한 전쟁. 오직 나에 갇혀 살아가요. 내 문제, 내 환경, 내 상황에 갇혀 살아가요. 전 딱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일에, 그 영적인 전쟁, 진짜 싸움에 내 삶이 들어지거나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따라 살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들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진짜 예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에베소서 2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리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배요, 하나님께 드리시는 최고의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예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